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복을 갉아먹고 있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복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일이 꼬이는지, 왜 좋은 기회가 왔다가도 스르르 빠져나가는지, 왜 행복이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지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악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반드시 끊어내셔야 할 3가지 악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복을 발로 차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3가지 악연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이 악연들에 묶여 수많은 복을 흘려보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의 복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암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도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애쓰지 않아도 풍요롭습니다. 이것이 전생의 업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전생의 업도 있으나 현생에서 자신의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이가 있느니라.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니 악연을 곁에 두고서 복을 구하는 것은 물 위에 불을 지피려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복이란 결국 좋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연을 곁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인연이 오려고 해도 악연이 가로막아 버립니다. 마치 깨끗한 물을 컵에 담으려고 하는데 컵 안에 이미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 번째 악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면 괜히 피곤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고 여러분이 힘들면 은근히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교에서는 음해하는 자 혹은 음독을 품은 자라고 부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꿀을 바르고 속으로는 칼을 숨긴 자와 벗하지 말라. 그의 웃음 뒤에는 독이 있고 그의 칭찬 뒤에는 시기가 있으며 그의 위로 뒤에는 조롱이 숨어 있느니라. 이런 자와 함께하면 복은 저절로 달아나고 고통은 저절로 모이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새 차를 샀다고 합시다. 진정한 벗이라면 정말 좋겠다, 축하한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음독을 품은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차가 워낙 싸졌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나도 그거 살까 했는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더라. 겉으로는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그 말 속에는 여러분의 기쁨을 꺾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 그게 될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실은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신감이 줄어들고 시도하기 전에 포기하게 되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게 바로 음독이 서서히 퍼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00명의 적보다 1명에 가까운 악인이 더 무섭다고요. 왜냐하면 적은 경계할 수 있지만 가까운 악인은 경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좋게 보려고 하잖아요. 설마 저 사람이 나를 해칠 리가 있겠어 하면서요. 그런데 바로 그 설마가 우리의 복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상인이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저는 장사를 잘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자꾸 재산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자가 누구냐? 상인이 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자의 눈을 자세히 보아라. 내가 이익을 얻을 때 그의 눈이 진정으로 빛나더냐 아니면 순간 흐려지더냐? 상인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자신이 돈을 벌 때마다 그 친구의 눈이 잠시 어두워졌다는 것을요. 그동안 술자리에서 친구가 자신의 사업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흘렸다는 것을, 자신의 거래처를 뒤에서 빼돌렸다는 것을요. 상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의 복을 훔쳐가고 있던 자가 바로 그 오랜 친구였다는 것을요. 여러분, 저는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악연을 끊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래된 독은 더 깊이 스며든다고요. 30년 친구라서,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서 끊지 못하면 30년 동안 쌓인 독이 여러분의 복을 30년 동안 갉아먹은 겁니다. 끊어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갑자기 인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점차적 멀어짐을 가르치셨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여러분의 계획이나 기쁜 일을 알리지 않는 겁니다. 악연에게 여러분의 복을 보여주지 마세요. 복을 보여주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훔치려 하거나 깎아내리려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악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비교의 악이라고 부르셨어요. 악인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존재죠. 비교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해서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초기 경전인데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자는 끝없이 불행하고 비교하지 않는 자는 이미 부유하다. 남의 것을 보며 탐하는 자는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것에 감사하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나요? 아침에 눈 떠서 핸드폰을 보면 누군가는 멋진 여행을 가고 있고, 누군가는 좋은 음식을 먹고 있고, 누군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리지 않나요?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지? 왜 나한테는 저런 행운이 없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나요? 이게 바로 비교의 악의가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여러분의 복은 빠져나갑니다. 왜냐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원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모이고 불만족한 마음에서 달아난다고 하셨거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복을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온전하면 물이 담기겠죠. 그런데 비교하는 마음은 그릇에 구멍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복이 들어와도 비교할 때마다 구멍이 하나씩 뚫려서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항상 남과 비교했고 동생은 자신의 것에 감사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밭 한 떼기씩을 물려받았어요. 형은 옆집 밭을 보며 왜 내 밭은 저렇게 기름지지 않을까 한탄했습니다. 동생은 내 밭이 있음에 감사하다며 열심히 가꿨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됐을까요? 형의 밭은 점점 황폐해졌고 동생의 밭은 점점 기름져 갔습니다. 형이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같은 땅인데 왜 내 밭만 이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어요. 내 밭이 황폐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황폐해진 것이니라. 비교하는 동안 너는 밭을 돌보지 않았고 불평하는 동안 너는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 동생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밭을 돌보았으니 복이 그의 땀을 따라 흘러든 것이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비교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바라보느라 내 것을 가꾸지 못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비교가 또 다른 악업을 부른다는 겁니다. 비교하다가 질투가 생기고
질투하다가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쌓이면 해치려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삼독의 씨앗이라고 하셨어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의 씨앗이 모두 비교에서 싹튼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회광반조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남을 향하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라는 뜻입니다.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그 마음이 올라왔음을 인식합니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그 다음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것들 중 감사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교의 아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의 마음이 자라나요. 감사의 마음이 커지면 복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담는 그릇을 점점 크게 만들거든요. 증일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감사하는 자는 3년 안에 복이 충만해지고 하루에 3번 비교하는 자는 3년 안에 복이 다 새어나간다. 복과 화는 같은 문으로 드나드나니 감사가 그 문을 열고 비교가 그 문을 닫느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 뜨면 3가지만 감사해 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따뜻한 이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실 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비교의 아기를 굶겨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악연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무섭고 가장 끊기 어려운 악연입니다. 바로 과거의 나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고 계신 분 있으시죠? 예전에 그랬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과거에 묶인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물은 뒤로 흐르지 않고 해는 다시 뜨지 않으며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느니라.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흐른 물을 움켜쥐려 하고 진 해를 붙잡으려 하며 지나간 시간 속에서 살려고 한다. 이런 자의 복은 과거에 묻혀버리고 현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느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복이란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복은 없어요. 복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받을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오고 있는 복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복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우리는 과거의 방에 갇혀서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상유따니까야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주제별로 모아놓은 경전인데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후로 40년을 후회 속에서 살았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4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때 그 결정만 하지 않았어도 저는 지금 부자였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어요. 40년 동안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노인이 답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날의 실수를 후회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40년 전의 하루 때문에 40년을 잃어버린 것이니라. 하루의 실수에 40년이라는 값을 치른 것이다. 그 40년 동안 내가 후회 대신 무언가를 했다면 어땠겠느냐? 후회하는 시간에 새로운 시작을 했다면 어땠겠느냐?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망친 건 40년 전에 그 실패가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그 실패에 매달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40년의 복을 스스로 발로 찬 거였죠. 여러분, 과거의 나에게 매여 있으면 지금의 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발목에 족쇄를 차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 족쇄가 사라진 사람한테 연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고 받았던 상처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아요.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가 열리고 현재가 열려야 미래가 온다. 과거를 움켜쥔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고
과거를 향한 눈으로는 앞으로 올 복을 볼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의 나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혹은 그때 나는 어리석었다. 어느 쪽이든 인정하는 겁니다. 부정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냥 그랬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견 바르게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과거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진짜로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그 과거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때의 나야, 이제 너를 보내줄게. 내가 거기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이제 앞으로 갈 거야. 이게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의식이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자들에게 집착을 놓는 의식을 행하게 하셨거든요. 셋째, 현재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올릴 틈이 없을 만큼 지금에 집중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념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침범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과거의 나라는 악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물길이 터지듯이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악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음해하는 자, 비교하는 마음, 과거의 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복을 발로 차게 만드는 악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로 끊어내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끊어내라고 하면 칼로 자르듯이 단번에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맞지마니까야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중간길이 설법을 모아놓은 경전인데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나무를 베려면 도끼질을 수천 번 해야 하고 깊은 물을 빼려면 한 바가지씩 퍼내야 한다. 악연을 끊는 것도 마찬가지니라. 하루아침에 끊으려 하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 멀어지라. 급히 끊으려다 되레 상처 입기도 하니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멀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위안이 있어요. 우리가 당장 완벽하게 끊어내지 못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조금씩 멀어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발짝, 오늘보다 내일 한 발짝 그렇게 멀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악연은 더 이상 여러분의 복을 해칠 수 없는 거리에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끊어내는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특히 사람과의 악연을 끊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닐까? 내가 너무 냉정한 것 아닐까? 이런 죄책감 때문에 차마 끊지 못하고 계속 복을 갉아먹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면서 남을 돕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니라. 진정한 자비는 먼저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그 건강함으로 남을 돕는 것이다. 썩어가는 나무가 어떻게 남에게 그늘을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악연을 끊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악연에게 복을 빼앗기면서 어떻게 선연에게 베풀 수 있겠어요? 먼저 여러분의 복을 지켜야 그 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증일화암경에 한 보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살은 자비심이 너무 커서 누구의 부탁이든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건강과 수행을 망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러다 쓰러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그들을 돕겠느냐?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먼저 내 안을 채워라.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퍼줄 수 없느니라.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악연을 끊는 것은 냉정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움이 결국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연을 끊으면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탁한 물을 버려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고 썩은 열매를 치워야 신선한 열매를 놓을 수 있다. 악연을 끊는 것은
비움이 아니라 준비니라.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실제로 악연을 끊으신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고 해요. 마치 자리를 비워놓으면 우주가 그 자리를 채워주듯이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복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힌 곳을 뚫으면 저절로 흐르고 인연도 바람과 같아서 나쁜 기운을 내보내면 좋은 기운이 저절로 들어온다. 억지로 좋은 것을 구하려 하지 말고 먼저 나쁜 것을 내보내라. 그러면 좋은 것은 알아서 찾아오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복을 발로 차게 만드는 3가지 악연이 있습니다. 첫째,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해치려는 사람. 둘째,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내 안의 마음. 셋째, 과거에 매여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지난날의 나. 이 3가지를 끊어내되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끊어내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악연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선연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복은 이미 내 곁에 있다. 다만 내가 보지 못하거나 내가 스스로 밀어내고 있을 뿐이다. 악연을 끊으면 복이 보이고 복이 보이면 삶이 달라지느니라. 여러분의 복이 더 이상 밟히거나 차이지 않기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